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볼 때 이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이제 해석하는 방법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성경적으로 볼 땐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들을 때에 나에게는 생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 삶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한다는 자체가 이미 말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이것을 다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성경에는 해석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없어졌다 생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고 해석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짬뽕이 되어 있고 이게 혼란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석하는 부분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만 찾아야 되는 것이지 성경 밖에서 누군가 했던 말을 이것을 마치 성경에 있는 권위와 같이 진리로 놓고 말씀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진리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끝끝내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사람의 지식으로 가려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을 일반 교양 서적이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공부하는 그런 참고서나 아니면 어떤 거예요? 학교에서 말하는 그런 교재나 이런 것들로서 보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권위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으로 가려놓는 거예요. 이 다른 모든 책들은 우리가 볼 때에 이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냐, 이 말이 틀리냐, 이 말이 맞느냐,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아니면 내게 유익하지 않냐를 이거를 분별을 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은 그것은 버리면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지식들도 많잖아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얼마나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많은 지식들을 다 펼쳐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일만 하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그럼 받아들이면 되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도 있으면 그거는 버리면 되는 것이고 혹은 이것이 내게 유익할 것 같으면 이것은 받아들이면 되고 내 안에 유익할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MBTI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유익한 줄 알고 따라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췄을 때는 이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버리더라도 그것은 영원히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괜히 받아들였다가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게 재단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영원 구원을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유튜브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구원과는 관련 없는 지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제 대부분이란 겁니다. 자, 그런데 유튜브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분별해서 보아야 될 것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컨텐츠를 해놓는 이런 유튜브 있잖아요, 채널들.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아닌가를 정확하게 분별해내서 보지 못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훨씬 이제
독버섯처럼 마치 영혼을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철저하게 이게 진리인지 아닌지를 먼저 발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웬만하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좋아요. 차라리 영화나 차라리 드라마나 그런 걸 보시는 게 홀라요. 아니면 개그 콘서트 이런 거 있잖아요. 웃긴 것들 그런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보지. 유튜브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거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말하는 채널들은 보지 마세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이 잘잘법 이런 것들. 잘잘법이라는 이게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씩 떠서 보는데 하는 것마다 전부 다 이게 사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보니까 이제 어디 학교를 봤더니 나왔나 보니까 연세신학대학교 종교학과를 나왔더라고. 신학과도 아니고. 이 종교학과를 나와서 그거를 교수로 하면서 막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다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을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이게 완전히 영혼을 멸망시킬 만한 그 정도의 이제 잘못된 지식들이 거기 채널에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영혼이 반드시 멸망받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특히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믿는 사람들과 틀려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틀립니다. 어떻게 틀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말씀을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이 기록들도 실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있잖아요. 또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도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반드시 역사 속에서 나타나게 될 예언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거기 나오는 이 그 교수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이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건인지도 믿어지지도 않고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기적과 같은 일들 이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계시록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게 성경을 안 믿겠다 안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차라리 분별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못 믿는다라고 말하면 그게 신학교 교수겠어요.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말은 못하고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삥삥 둘러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본질을 흘려보면서 말을 그렇게 흐려놔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투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의 대화 유형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게 있어 밥 먹었나 이런 물어보면 그럼 밥 먹었다 하든지 안 먹었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하면 되는데 내가 보니까 배가 고픈긴 한데 이게 밥을 먹었는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점심을 너무 늦게 먹어가지고 저녁에 대해서는 내가 먹기는 먹었는데 그냥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근데 이걸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알아서 판단해라. 이게 무슨 대화 방법이냔 말이에요. 이게 뭐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듣고 보니까. 나는 밥 먹었냐 안 먹었냐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밥 먹은 것도 아니고 안 먹은 것도 아닌데 나는 먹은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먹었다고 믿고 있어. 이래 말하고 있어 성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뭔 얘긴지 실컷 듣고 보면 진리도 아니고 이게 정말 어이가 없이 얘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사람들이 그 길을 다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래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6일 창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누군가 그런 걸 질문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진화론에 대해서만 자꾸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흐리멍텅하게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냥 이제 간단하게 대답하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럼 진화론은 그건 가짜다.
성경에서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했기 때문에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하냐면 6일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성경은 옛날에는 그것을 신화였기 때문에 여러 신화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것을 사람들이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말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놔요. 근데 대답은 하지만 그렇게 6일 창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살 사람들은 그것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익하게 있고 그러면 정죄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진화론자는 진화론대로 창세기를 보고 이 창조론자는 창조론자대로 창세기를 보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자 바라보는 이 방식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익하고 있어요. 나 그 말 딱 듣는데 이게 진짜 재수 없어가지고 내가 진짜 제일 딱 듣기 싫어하는 말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물어본 것은 대답은 안 하고 자기가 모른다고도 대답 안 하고 굉장히 굉장히 아는 척만 많이 하고 있으면서 뺑뺑 돌려가지고 결론을 얘기하기를 자기는 못 믿는다는 얘기를 그거를 그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거 믿냐 안 믿냐 이 문제잖아요. 질문이 그거잖아요. 6일 동안 창조했다 하는데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이 문제는 네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6일 창조를 네가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이거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믿으면 믿는다. 믿어지면 믿어진다. 아니면 안 믿어진다 하면 될 것을 빙빙 돌려가지고 밥 먹었나 물어봤는데 나는 밥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걸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밥 먹은 걸 수도 있고 안 먹은 걸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창조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에는 6일 동안 창조됐다 하지만 그것은 진화론적으로 봤을 땐 틀린 관점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해석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근데 누가 맞냐 틀리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니는 이렇게 믿고 나는 이렇게 믿고 그 사람은 이렇게 믿고 창조론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창조론을 믿는데 나는 창조론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진짜 어이가 없는지 진짜. 이 사탄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론은 내리지도 않고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말은 하지 못하니까 차마 하지를 못하니까 그걸 빙빙 돌려가지고 결론도 내리지 않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질문에 대해서 요제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회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고 누구 신학자는 저렇게 얘기했다 그러고 우리가 진화론적으로만 창조론적으로만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보겠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기가 안 믿는 걸 못 믿어서 안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래. 근데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지식이 방대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이 댓글들을 보면 진짜 완전 난리가 아니에요, 완전. 어떤 댓글들이냐면 자기도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론만 맞다고 얘기하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교수님의 강의를 보니까 내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이 지랄들에 떨어졌어요. 그게 다 대놓고. 여러분들 창조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데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가 쉬워요, 구원이 쉬워요. 다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쉬워요. 만들어 놓은 거 고치는 게 쉬워요. 만들어 놓은 거 고치는 게 훨씬 쉬운데 여러분들 창조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데 구원하는 사실을 어떻게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여러분들 믿어지는지 그것도 믿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나는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지 못하셔가지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나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 하면 저 사람 그래도 솔직하기라도 하지. 아이고 안타깝게 그러면 빨리 성령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 주셔야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참 불쌍하게라도 여기는데 자기는 잘났다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박식하게 아는 것처럼 이 사람 말 빌렸다가 저 사람 말 빌렸다가 사람의 지식으로 완전 떡칠을 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해놓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이 방을 썼던 동생이 하나가 있어요. 영어과에 있는데 이게 얘가 좀 약간 독특한 친구입니다. 우리 사모님도 아시는 분일 수가 있어요. 두 외자 쓰는 애인데 장씨고 이름은 이제 영자고 이런데 그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성은 장씨였고 이름은 영이었는데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를 자기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나는 이런 애가 신학교로 왔나 싶어가지고 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었는데 나 그 봤을 때는 그 친구가 굉장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막 이게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걸 지 혼자 안 믿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한테 다 떠벌리고 다니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면서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한 번 상대하면 이거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막 질문을 하거든요. 저도 한번 걸려가지고 물어보길래 이제 얘기를 했더니만 성경이 이제 믿어지냐고 어떻게 믿어지냐고 해가지고 성경은 믿어지지 그러면 님 봤는데 이게 안 믿어지냐 하니까 지는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 니는 성령 받았냐 하니까 성령을 안 받았다 하더라고. 그러면 네가 성령 받아야 믿어지지. 성령 안 받으면 니는 성경 안 믿어진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먼저 물어보는데 자기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운을 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는 믿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면서 막 자꾸 저한테도 그러길래 저도 그냥 한마디 했어요. 안 믿어지지 성경.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하니까 이 다른 책들도 다 그렇고 그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이거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지 그냥 안 믿는 사람에서 관점 보면 이게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 맞다 니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고 그래서 네가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네가 지옥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형 그러지 마세요 하면서 나한테 이러더라고. 아니 뭐 믿어지지도 않는다 하면서 네 지옥 간다는 거는 왜 그렇게 또 뭐 두려워하냐 하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자기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실컷 얘기를 하고 3시간을 제가 거기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제 갈굼당하면서 내가 거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이 네가 그래도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너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님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거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네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거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기도를 해서 방언을 하고 이제 성령을 받으면 네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 내가 얘기를 그렇게 해줬거든요. 그럼 교회에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언 하나 하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한대요 또. 잘 됐네. 그러면 방학 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내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성령에 대해서 물어보고 너도 성령 받게 해달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방학 지나고 와가지고 자기가 저를 또 찾아왔어요. 자기가 성령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잘 믿고 지금은 피아노 반주 잘하고 있어요. 보니 얼마나 솔직한지 몰라요. 그 친구는 안 믿어져서 안 믿어진다. 이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진짜로. 근데 거기 나오는 이 잘잘법에 나오는 교수님은 안 믿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믿음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얼마나 사탄 같은 짓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뜨리는데 그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사람의 지식으로서 쌓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배설을 해놓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했던 말을 자기의 지식으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의 잣대로서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 말씀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없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으로 깨닫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들은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는 성령으로서 여러분들 성경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제가 어느 정도 있거든요.
모든 말씀을 다 할 수 있냐 하면 제가 그거는 또 아니에요. 저도 이제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직까지 제게 안 열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 성경을 네가 다 이해하나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내가 100%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성경 안에서 말하는 대로 이게 모든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계시록의 말씀도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어디서 살게 될 것인지, 우리가 부활의 몸은 어떻게 입을 것인지, 언제 그런 것들이 있게 될 것인지, 이런 계시록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세상 누구와도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왜요? 제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부분에서 조명하셔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제가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께서 이것을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첫 번째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성경 안에서 성경을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야 한다. 다시 한번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 밖에 있는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잣대를 갖다 대는 그 순간 이 성경이 왜곡이 돼 버려요. 성경이 왜곡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생명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왜곡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영혼을 구원할 말이 오히려 내게는 저주의 말이 되고 생명이 되어야 할 말씀이 내게서는 이것이 사망이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영혼이 죽어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죽어가다가 끝끝내 돌이키지 못한다면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결국에는 영혼이 멸망받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것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그 말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연단을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지 성경이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이 성령 받은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한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풀어줄 줄 아는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 성경 밖의 말로 자꾸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는 뭔가 좀 재밌고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끝까지 가다 보면 이게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제 짝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제 짝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짝을 잘못 찾아서 끼워놓게 되면 이게 마침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대해서는 이 성경 안에서만 풀어야 되고 성경에서 성경을 풀어주는 사람에게 가서 말을 들어야 되지 괜히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막 사람이 이렇게 막 이 사람 말 저 사람 빗대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해대면서 막 자기 지식을 그렇게 놓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잘못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 그것은 주님 앞에서 이게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영혼의 사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못 쌓아오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쌓여 있으면 이것을 빼내는 것이는 얼마나 이게 힘이 든지 몰라요. 지식이 잘못 심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잘못 심어졌다. 그래서 그거로 끝나면 좋겠는데 이 잘못 심겼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으로 심을 때는 그것을 다 뽑아내야 되거든요. 이거 뽑아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잡초 뽑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밑에 보면 잡초를 한 번씩 뽑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뽑기가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 잡초만 있는 것도 뽑기가 힘든데 잡초랑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섞여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뽑아내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개그 콘서트 이런 거 보세요. 개그 콘서트.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차라리 그게 나아요. 괜히 믿음 키우려고 그런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개콘 보는 것보다 오히려 더 이게 악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저는 개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최근에 개콘이 부활해가지고 다시 한 번씩 이제 유튜브 쇼츠로 올라오는 걸 제가 한 번씩 보니까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채플릭스라는 이게 채널이 한데 이 박성광 그 다음에 저 누구냐 저 누구죠? 박성광밖에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하여튼 이제 뭐 여러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실시간으로 채팅에 올라온 것들 보면서 그거를 이제 상황극으로 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거 보니까 나는 차라리 너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웃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나의 재미도 있고 이렇게 희락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차라리 그런 거를 보고 기분이라도 풀지. 괜히 나는 믿음 이렇게 자라기 위해서 뭐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말씀에 대해서 더 알기 위해서 실컷 찾아봤는데 찾아본 것이 뭐 희한한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한 말씀을 가지고 지말하는 걸 딱 들어서 그게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리를 잡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메말라가고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맞잖아요. 이걸 다시 빼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그림을 그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런 그림 그 밑그림도 없는 그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쉬워요. 아니면 주와 하늘이가 낙서를 다 해놨는데다가 그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게 쉬워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데다 하는 게 훨씬 쉬워요. 낙서를 그렇게 막 덕지덕지 그렇게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로 덕지덕지 그 지식들을 다 갖다 붙여놓으면 그거 지우고 하기는 여러분들 이어가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그림을 영생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도 이거를 다 지우고 그걸 그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풀어야 되고 사람의 말은 여러분들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푸뉴마로서 이제 헬라어로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가 썼냐면 성령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물어보면 이게 저자 특강으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특강도 여러분들 그냥 특강보다 저자 특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여러분들 돈도 많이 받고 훨씬 더 그게 팍팍 와닿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대해서 들어야 되면 누구한테 들어야 되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직접 들어야 돼. 그게 저자 특강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익인데 사람이 괜히 그걸 하나님의 말씀에 이래 갖다 붙였다 저래 갖다 붙였다 이 해석으로서 해면서 저 해석도 맞고 이 해석도 맞다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지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지가 성령님도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인 것처럼 이 성경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 도대체 그 사람이 뭐냔 말이에요. 마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다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에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보시면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우리가 궁금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보지는 못해서 그렇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서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낼 수 있도록 찾게 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이게 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완전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 최근에 과학계가 지금 이제 요동을 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진화론이 맞는 줄 알았는데 다 이게 가짜라는 게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창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태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고 이게 과학적으로 사진이나 그런 직접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고고학이나 아니면 이런 과학적인 게 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는 믿음의 영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창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중간이 없어요. 믿든지 믿지 못하든지예요.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진화론 같은 이런 법, 이런 이제 이론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을 것인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나와서 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진화론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 말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말인지 한번 보세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진화론의 허구성이 자꾸 드러나게 됩니다. 이미 허점투성이에요. 이 출발 자체부터 틀렸고 기본 전제부터 이 진화론이 틀렸잖아요. 기본 전제부터 그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도 다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들이 진화론의 이 전제가 틀렸다. 전제가 틀렸다. 그럼 네, 측정하는 도구도 틀렸고 이 측정하는 도구도 틀렸고 그럼 밝혀지는 증거들이 자꾸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러니까 이 진화론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이것을 발표해버리는 순간 진화론 전체 체계가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믿을 것은 창조론밖에 없잖아요. 그게 싫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것은 여러분들 창조론이 맞고 진화론이 틀렸다는 사실이 훨씬 더 증거가 많습니다. 이게 반대로 성경이 맞다는 증거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렇지. 진실되게 바라보면서 이것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 성경이 맞아요. 이걸 색안경을 끼고 창조가 틀렸다는 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에 증거가 나와도 이것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자기가 말하는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갖다 끼우다 보니까 이게 모순투성이가 바로 이게 진화론인 거예요. 화석 같은 거 맞잖아요. 화석. 우리가 이제 이틀 동안 제가 차에서 계속 틀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제 알게 모르게 지식이 들어갔잖아요. 그 어떤 것이냐면 이제 화석의 증거를 보시면 사람들이 자꾸 이게 이제 진화의 증거다 이막 물고기가 양서류가 되고 양서류가 뭐 포유류랑 조류가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막 굉장히 진화론에서 이게 증거가 풍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게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연속되는 중간 과정에 화석이 없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양서류가 들락하면 물고기랑 양서류 중간 과정에 있는 이 화석들이 발견이 돼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발견된 게 없다잖아요. 실라칸스 이런 것들 보면 그게 옛날에는 야 물고기에서 이게 뼈가 다리가 달린 물고기가 드디어 나타났다 하면 화석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물고기가 이제 발견돼서 잡히고 있어요. 희한하게.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물고기가 그대로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시조새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조류가 이게 저기 파충류가 조류가 됐다 이게 증거다 하면서 시조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화석 하나 갖다 놓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중간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랑 저 도마뱀의 그 중간 과정되는 화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발견되는데 이 새랑 시조새 사이에도 이런 아무런 연관도 없고 이 시조새랑 이 파충류 사이에도 이런 중간 과정에 있는 화석들이 아무런 연관도 없이 그냥 시조새는 시조새일 뿐이고 물고기는 물고기일 뿐이고 파충류는 파충류일 뿐이고 조류는 조류일 뿐이고 이거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됐다는 증거로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것들이 이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자꾸 발견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 것인지, 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리구나. 이 하나님 앞에서 과학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이게 발견되는 것이 자꾸 창조가 맞다는 쪽으로 이게 자꾸 증거들이 나타나는구나 하고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지.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이 창조가 맞다는 것이 여러분들 훨씬 더 증거가 많습니다. 야, 이번에 인권위원장 그분 있잖아요. 그 안창호 그 저 대법원 판사까지 하셨던 그분이, 야, 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질문하는 게, 이 사람이 신학교에 전도사까지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이, 이 과학계에서는 지금 창조론이 아닌 진화론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그러면 지금 창조론이 맞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창조론이 뭡니까? 창조론은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아, 너무 난 진짜 놀라웠어요. 감동했어, 감동. 맨날 며칠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질문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예요. 지금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화론을 믿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이 이미 꼬였잖아요. 진화론이 사실이 아닌 게 진화론을 믿는다잖아요. 진화론도 믿음이라니까요. 자기는 진화를 믿는데 당신은 창조론을 믿습니까? 이런 물어보니까 창조론을 믿는다. 창조론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멋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들 이걸 좀 그냥 여러분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관을 지내신 분이에요. 헌법재판관을. 그러면 누구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시험 치는 게 뭐냐면 사법고시잖아요. 사법고시. 그 사법고시를 시험을 패스를 해가지고 이 판사가 되고 재판을 수도 없이 재판을 하다가 판사들 중에서 여러분들 뽑아서 하는 것이 헌법재판관이잖아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 대법관 이런 것도 뽑고, 대법관들 중에서도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뽑은 것이 헌법재판관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지식적으로 여러분들보다 훨씬 대단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창조론을 믿는데요. 당당하게 우리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나도 창조론 믿는다. 하나님 창조론이 뭐냐? 창조 사실이다. 그 법칙에 이게 우리가 우긴다고 될 건 아니지만 우리는 그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너는 그럼 뭘 믿고 사냐? 진화론이란 그런 헛되고 허구의 그런 상상의 산부를 네가 믿고 살아가냐? 그런 거면 증거를 대봐라 하면 증거는 하나도 되지를 못하면서 기껏 해봐야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던 시조새 이런 거나 갖다 붙이면서 막 그러고 있으면서 신라컨스 이런 거 오늘날에도 그 아마존 같은 데 가면 거기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거를 화석이 막 고생대 화석이라고 하고 있으면, 그럼 고생대에 살았던 그거는 지금 우리 이제 신생대하고는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때 살았던 생물은 지금 살 수 없다라고 해야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모순이 발견했는데 그것도 인정도 하지 않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지 몰라요. 이 다지층 규화목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생대 그 기간 동안에 이게 지층들이 형성되는데 이거를 일자로 뚝 뚫고 나무가 세워져 있는 게 화석으로 발견되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고생대에서 그러면 1억 년 동안 이렇게 쌓이다가 그러면 이제 침식과 풍화작용 통해서 이런 올라갔다 내려갔다 깎였다가 쌓였다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그럼 1억 년 동안 쌓였다가 잠깐 스톱 이래가지고 1억 년 동안 성장 스톱 이렇게 해놓고 깎였다가 쌓였다가 이래서 지층이 다시 형성되면 또 다시 이제 자라나기 시작해서 1억 년 동안 자라다가 깎였다. 그러면 1억 년 지나고 다음에 또 스톱. 성장하는 거 스톱 이렇게 해놓고 막 깎였다가 쌓였다가 또 1억 년 동안 또 자라다가 스톱. 이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지층 규화목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것을 설명을 못해서 막 미스테리다 이런 거. 영어로는 out of piece라고 하죠. out of piece.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난 일, 이게 이제 out of piece라는 말인데, 이거를 그런 것들을 막 발견되는 out of piece가 아니고 미스테리가 아니라 처음부터 니들의 가정이 틀렸다 이렇게 해야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진리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믿지 않으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사실을 보고도 눈을 가리는 것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호구덩어리인지 몰라요. 반면에 창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발견되는 이런 그런 증거들만 봐도 계속해서 창조가 맞다는 것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없을까요? 성경에도 이 우리 실질적으로 경험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구원론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론. 구원 법칙 이렇게 안 하잖아요. 구원론이잖아요. 구원론. 그러니까 구원론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구원받느냐는 이 구원론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자처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지식을 전통을 삼아서 마치 예수님을 주로 고백만 하면 영원히 구원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이것으로 딱 이 진화론처럼 잘못된 이런 틀을 갖다 놓고 성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여지면, 그러면 이런 이론에는 아웃 오브 피스 같은 그런 잘못된 있어서 발견되지 않아야 되는데 발견되는 것이 없냐? 성경에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우리가 죽어보지 않는 이상 이것은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이것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론으로밖에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따라서 달려 있지만, 구원론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이런 이 사람적인 지식, 이런 마귀적인 지식이 여러분들 안에 그렇게 자리 잡고 있을 때, 이거는 그러면 성경에서 볼 때 여러분들 이게 발견되지 않아야 하는데 있는 것들이 없냐, 이거를 보면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 여호와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은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이게 이론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은 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갔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했을 때는 이게 나라가 멸망을 받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아 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구원론에 있어서 그렇게 갖다 붙이게 된다면, 신약도 마찬가지네요.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은 사람도 아니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자기네 있었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 팔아서 다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얼마를 숨겼다는 거예요. 성령을 숨겼던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그랬잖아요. 그럼 성령을 속이려면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속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까지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자기 재산까지도 다 팔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땅값 얼마를 감추고 성령을 속이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죽어버렸잖아요. 멸망받아 버렸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러면 천국 갔다고 얘기할 거예요? 성령을 속였는데.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내세에서도 사함 받지 못하고 장차 오는 곳에서도 사함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성령을 속이는 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천국으로 간다라는 이런 이론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틀린 말. 이 허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 이렇게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써 순종함으로써 천국 간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구원관이지, 여러분들 그런 이상한 구원론에 여러분들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내팽개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부터 그러면 교회 안 나오고 말씀에 대해서 어기면서 사셔야죠. 도둑질도 좀 하시고. 맞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러면 더 많이 사함받는 사람이 더 많이 사랑받는 거니까 나는 도덕질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사랑받겠네요. 이상한 논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 생각을 갖다 붙여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34장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궁금해하는 모든 해답들이 다 들어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한 해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더하거나 뺄 필요 없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성경 안에서만 성경을 깨닫더라도 충분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내게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야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성령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들 떠오르는 말을 여러분들 성령께서 했다고 외라면 그것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성경이 여러분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도 없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하냔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인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놓고 말할 때는 성경과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얼마나 그게 그 이상한 사람 취급받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사람이 저자를 책을 지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책을 지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지어볼까? 미역국 잘 만드는 법 이런 걸 책을 하나 지었다 해보세요. 그 미역국을 잘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물은 얼마나 넣고 참기름 대신 들기름 넣고 소금은 얼마나 넣고 미역을 얼마나 뿌려야 되고 잘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쭉 얘기해 놓고 그 레시피를 쫙 해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을 만드는 법 하면서 딱 하면서 책을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책을 실컷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이 미역국대로 해먹으면 좋겠다 하면서 미역국을 해먹으려고 그 직접 가서 그 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저자를 찾아가서 미역국을 한번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제게 보여주시고 저에게 미역국을 만드는 법을 전수해 주세요. 타러 딱 갔더니만 미역을 넣지 않고 여러분들 다시마를 넣어야 됩니다. 이러면서 말을 그렇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미역국에 미역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책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저자가 얘기하기를 미역 대신에 다시마가 더 맛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저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겠어요. 잠시 후에 아니다. 그냥 미역 한번 넣어보세요. 미역 넣어도 되는데 소금 넣으면 안 됩니다. 소금 대신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미역국 만드는 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 생각해 보세요. 책에는 소금이라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설탕을 넣어야 됩니다. 무슨 이 희한한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성령께서 이것을 지었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는 모순이 없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했는데 기도를 한다고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막 성경에 없는 말을 하면 미역국에 설탕 넣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역국에 다시마를 넣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경에 있는 말씀 밖으로 나가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아볼로도 내가 너희에게 이런 본을 보인다 하면서 기록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교만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이 성경 밖에서 자꾸 얘기합니다. 성경 밖에서 얘기하는 게 왜 그러냐? 지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가 성령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가 나타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을지 몰라도 나는 성령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성경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게 뭐냐면 성경 밖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한지 알겠죠?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성경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잖아요. 지가 성령이 아니잖아요. 지가 하나님이 아닌데 무슨 성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면서 성경에도 없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지옥 갈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듣고 따라가는 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들 왜 놔두시는지 아세요? 왜 놔두시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대로만 전하고 성경에 있는 말만 전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만 전하는 이 목회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나놓고 그 말을 하지 않고 지 말대로 말하고 성령이 말하지 않은 말들, 즉 사람의 지식대로 말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그냥 막 지금 막 목을 조르든지 아니면 뭐 가다가 번개를 떨어뜨린지 해서 전부 다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싹 다 없애버리면 우리는 그런 것들 분별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왜 거기 놔두시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귀가 가려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거부하려면 그 사람들에게 그쪽으로 가도록 기회를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찾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줌을 통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허락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함께 멸망받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시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성경에 있는 성경으로서만 푸는 이런 말씀만을, 성경에서 성경을 푸는 이 사람에게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말에 따라가게 하시는 이유는 너의 영혼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유튜브 보면서 희한한 것 찾아서 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찾았다고 하고 따라가는 순간,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들에게는 그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가도록 그것을 허락해 두셨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빨리 돌이키고 나와야 됩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단은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것이 분별이라도 되잖아요. 신천지는 신천지라서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영안에서는 여러분들 그게 분별이 안 되는지 몰라요. 다른 밑그림들을 여러분들 속에 다 그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만 여러분들 말씀을 해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올라온 생각을 성경이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올라왔던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주셨다 이러고 까불까불거리면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 네가 성령님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성경을 성령께서 지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이게 내가 그것이 해답을 마음이 그 말씀을 보더라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지는 말씀들은 그냥 깨달아지면 되지만 이 몇 년 며칠을 봐도 안 깨달아지는 말씀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라서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세요? 성경 말씀 보면 다 그냥 막 순식간에 눈으로 딱 쳐다보기만 이 모든 말씀들이 성경을 쫙 깨면서 그게 깨달아지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보면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은 깨달아지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들은 이게 안 깨달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의 말을 찾거나 아니면 억지로 자기를 이거 성경에 대해서 희한한 말씀들을 갖다 끼워서 맞춰서 이게 아구가 안 맞는데 억지로 끼워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있다면 억지로 풀려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세요. 기다리세요. 성경 말씀은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풀릴 때까지. 깨달아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 부분에서 궁금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순간 성경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쭉 찾아서 읽다 보면 이 말씀 내가 궁금했던데 그 어느 순간 보면 창세기 있던 말씀이 계시록에서 이것이 풀리기도 하고, 이 계시록에 있던 말씀이 다니엘에서 풀리기도 하고, 다니엘에서 있던 말씀이 이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풀리기도 하고, 이게 성경 곳곳에 제 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것들이 훅 풀리면서 여러분들 믿음이 확 자라게 되는 거예요. 궁금한 것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억지로 풀지 않고 주님 앞에 그것을 맡겨놓고 기다릴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6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성경에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억지로 푼다는 말이 뭐냐면 지 스스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에 대한 말하는 말씀이 아닌데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풀다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꿰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것은 무식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야, 쟤는 아무것도 모르네, 정말 무식하다,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게 무식한 게 아니고 억지로 푸는 게 무식한 거예요. 억지로 푸는 게. 억지로 푸는 게 무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주민들 같은데 이 사람들이 맨날 빨가벗고 다니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게 우리가 도시 사람들이 문명인이잖아요. 우리는 야만인이 원주민이 아니잖아요. 원주민이 아니고 우리는 그 도시 문명인이기 때문에 야, 뻘거벗고 사는 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루는 우리가 가가지고 바지를 훅 하고 던져줘, 원주민한테.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지가 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면서 이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뭐 호잉 호잉 왜 하면서 이게 원주민이잖아요. 이게잖아요. 원주민이잖아요. 처음 보는 물건이니까 이해하잖아요. 머리에도 한번 써봤다가 팔에도 한번 끼봤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원주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무식한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어떤 원주민이 자기가 기도를 하더니만 깨달았다 하면서 바지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팔에다가 탁 끼놓고 양쪽 팔에 딱 끼놓고 머리에다가 탁 쓰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머리가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바지가 있으니까. 이거를 찢어야 된다. 손으로 쫙 찢어가지고 바지를 탁 끼고 얼굴에 딱 끼면서 이렇게 위에다 입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문명인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 중에 조금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쭉 찾아보니까 이게 뭐 하는 물건인가 해서 가만히 놔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저 멀리 보니까 뭐 이거 희한한 사람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전에 봤던 바지랑 똑같은 것이 봤는데 저 사람은 바지를 입고 있네. 딱 발견해. 그러면 그때부터 원주민이 바지를 입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맞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성경 이거 참 모르는 문제 있는데 어떡하지? 팔에도 끼워봤다가 똘똘 말아가지고 이거 냄새도 맡아봤다가 머리에도 써봤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닌데 드디어 깨달았다.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팔을 딱딱 끼고 양쪽에 구멍이 두고 있으니까 팔을 딱 끼고 가운데는 이것은 찢어야 되는구나. 바지를 확 찢어가 머리에 딱 쓰고 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련한지 모르겠어요. 멍청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비슷하다고 해서 여러분들 쫙 잘라내가지고 재단을 해가지고 이걸 성경 말씀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코걸이는 코에 걸고 귀걸이는 귀에 걸어야죠. 코걸이를 코에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게 주의 종이고 귀걸이는 귀에 걸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주의 종의 역할인데 그럼 와서 물어보면 코걸이는 코에 걸도록 가르쳐주고 귀걸이는 귀에 걸도록 가르쳐줄 건데 이거를 발가락에 끼다가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은 여러분들 모르는 게 무식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푸는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런 무식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경만을 따라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만을 따라가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성경의 해석에 여지를 두는 그거는 올바른 해석이 아니에요.
누구는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이게 옳으냐 그르냐 틀리냐는 것은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니 여러분들은 선택하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해석하세요라고 말하는 그 해석은 여러분들 절대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어요. 모든 말씀을 제 짝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서 완전하게 기록해 놨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면 찾을 수가 있고 모든 말씀은 성경 안에서만 찾아야 되고 성경 안에서 모든 성경들이 다 풀리게끔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에요. 무식하게 바지는 머리에 쓰고 난 다음에 구멍을 내야 된다 하면서 머리를 찢어가지고 바디가장에는 그렇게 찢어버리면서 그렇게 성경 보지 마시고 이해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